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우리의 목소리도 같이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지만 우리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네.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지만 우리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지만 우리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네.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스르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선물 찬양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그려질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속이 보며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왕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의 백성은 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을 구하며 그의 백성을 되어 그의 뜻 따라 나아가기 위해 그의 뜻만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온전히 말씀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성경책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신약 176쪽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17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열리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깨달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벌써 그리스도의 직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걸 복습합니다. 예수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것이 있죠. 전도사, 목사, 강도사 이런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총 3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합니까? 3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든 사역과 높아지신 모든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23문에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다는 뜻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이 어렵죠. 낮아지신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신 것 30년 가까이, 그리고 고난당하신 것, 배반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이것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높아지신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심판의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건이라 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중에 마지막 부분 왕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소요리 문답
26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통치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으시고 정복하셔서 승리하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직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먼저 예수님의 왕직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찾아야겠죠. 우리 PPT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뭐예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을 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붙드시고 자기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고자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영원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사이를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해요. 이 말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왕은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수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가장 높임받는 왕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다윗이에요. 그토록 높임받는 다윗조차도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해. 간접적으로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완전한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왕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죄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듯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윗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영원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지은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은 창조주의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죠.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의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들을 생각해보세요. 대체로 형편없어요. 역사 속을 봤을 때 대체로 형편없어요. 잘한 점들을 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온 인생들을 봤을 때 결론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제 정세에 관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긴장감이 있어요. 막 폭발할 것 같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다 폭발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또 현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 왕과 대통령들은 절대 완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희생을 낳기도 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을 눈물을 자신의 배를 굴리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런 왕들과 같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PPT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맞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 즉 다스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공의와 정의의 통치예요. 우리를 늘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럼 이번에는 골로새서 PPT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인 우리는 안전하게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세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와 같은 적들의 영적인 공격에도 담대히 맞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다룰 줄 몰랐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 백성들을 무장시키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왕으로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영적인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을 모두 무너뜨리셨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뭘 하시냐면 이미 이기셨거든요. 그 잔당들을 맡기십니다. 이미 이기신 결투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들에 대해서, 사탄들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에 대해서 이기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PPT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고백해요. 영원전부터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았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었죠. 우리의 구속자가 오신 것은 그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권세를 옮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영적 전쟁은 매일같이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랑 동떨어진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승리가 정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사탄도 귀신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유혹할 수는 있어요. 유혹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 꼬꾸라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미 이겼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 앞에서 더 낮은 자세,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세상의 어떤 대적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다스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PPT 로마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이따가도 볼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은 이걸 생각하면 이게 생각나요. 이 토르 영화 이거 알아요? 아스가르드? 원래 아스가르드 막 찬란했잖아요. 근데 무너졌거든요. 근데 아스가르드는 영원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세워요. 왜냐면 진짜 지도자와 진짜 백성들이 있는 한 그곳이 뉴 아스가르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 개념 놀라운 개념이에요. 아스가르드는 영원해요. 여기 약탈감에도 아스가르드는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는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스가르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진짜예요.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득히 누리는 나라예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왕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심이 다스림이에요.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훔쳐갖고 못 줘요. 양심이 없으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심 있는 사람은 못 줘요. 준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이고 준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백성은 왕이 주신 것을 누려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해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아담에게 그랬던 거죠. 볼까요? 어렵죠? 그리스도는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이라는 걸 배웠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죠. 위로 드리셨어요. 그죠? 드리셨어요. 왕으로서는 아래로 우리에게 주세요. 기억하세요. 이거. 자신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드리는 것.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통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은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눠서 생각해요?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 삶은 그렇게 거룩하진 않아서 이런 것이라 생각해요? 공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직장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세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는 장소와 행위는,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를 벗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삶을 보면 너무 그래요. 너무 구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역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볼까요? 우리 한번 한글만 읽어볼게요. 영어 읽지 마세요. 네.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한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기 지금 모인 교회도 공부도 일도 여러분 모든 게 예배도 찬송도 교제도 모든 영역이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그가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가 뭐냐면 1제곱인치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해도 5억 10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상상도 안 가는데 그 중에 5제곱센치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둘러싼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이 구석구석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들을 읽어볼게요. PPT 고린도전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앞에 복종시키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가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 유일한 구속주라는 걸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으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랍니다.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이전에는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살아난 의의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는 영원히 안전하게 유지돼요. 영적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토대를 둔 공동체예요.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나 행사나 규모나 이런 요소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나라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이랑 너무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교회에 관련된 내용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PT 요한복음 18장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깨어진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예언을 기다린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를 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어떤 특정한 인물을 구원자로 세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막 공격적인 집회들도 해요. 교회에서 평화를 깨트려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뉴스 좀 봐요? 뉴스 좀 봅니까? 전사님 여러분 때는 안 봤는데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점점. 여러분 누군가는 미국이 우리나라랑 동맹을 하고 미국이 세상에 패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 중. 그러면 정말로 미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 땅의 평화일까요? 여러분? 뭐 트럼프가 다스리는 게 절대 선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평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제일 세잖아요. 그 평화가 고작 이런 거예요. 힘에 놀리고 약속을 억압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게 평화예요. 기독교 사상 위에 세워진 그 나라의 그 스탠스가 그게 맞을까요? 평화가?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정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요. 누군가는 이재명 국회의원을 지지해요. 근데 서로 반대는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혹은 탄핵되면은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세상이 정말 나아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 탄핵이 한 번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 세상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세상이 훨씬 나아졌어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또 뭐가 그렇게 나아졌어요? 세상에 평화가 왔어요. 최악은 면했다고 덜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제외하고 절대선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통치자를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정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편을 갈라치게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왕은 누구인지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들이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닌지 궁금해요. 정치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요. 자기가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해요. 근데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저급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서로를 폄훼하고 갈라설 수 없어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정치에 분명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분명한 정치관이 있어야 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요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이걸 알고 가세요. 교회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뉴스에 나오고 세상이 그들을 욕한다고 해도 아주 비성경적이고 저질적인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 현혹하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것들 반드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머리는 왕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이든 어디든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땅과 온 하늘에 비춰. 그 통치는 공의와 정의고 평화예요. 여러분 절대로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 통치를 싸구려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되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에 더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왕직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가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망가지니까 뭐 환경운동한다 이래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이고 그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보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그 왕의 통치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고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또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닫고 주인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보호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달래영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사오니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왕직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각에 전념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어 삶으로 전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악에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체성의 혼란이나 마음속에 어려움, 친구 관계에서의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보다 다른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아요. 먼저 25문 암송한 친구 있습니까? 뉴페이스. 네, 규현이. 자, 뭐 기준으로 할까요? 오케이. 주보 기준. 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훌륭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아까 제의 주보 기준. 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오늘 그 친구 잘 외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26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고사항. 여러분, 전도 작전 카드 다 작성했습니까? 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해서 미션 가장 먼저 완수한 친구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다. 작성 혹시 못한 친구들 있다면 오늘 좀 같이 또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전도. 우리가 학교에서 예수님 전하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내가 높아지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씩 섬기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따라올라 해요.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매달 4번째 주에 하죠. 오늘 온세대 예배 때는 특별히 세례 축제가 있어요. 우리 세례자는 우리 아윤이랑 지민이 이렇게 2명인데 와 되게 여러분 경사예요. 경사 진짜 인생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미리 축하하지 마시고 와서 축하해 주세요. 나중에 2시에 시작을 해요. 세례 대상자는 1시 45분까지는 오시고 다른 분들은 2시에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박진명 선생님께서 좀 저기 반이랑 같이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같이 식사하고 2시까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우리 지민이는 따로 전사님이랑 교육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세례축제가 2시에 있는데 2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마치고 우리 4시에 코이노니아 2회 코이노니아 컵이 있습니다. 우리 피파 대회죠. 네, 시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4시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시간 되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우리 다른 부서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게임하고 피파 말고도 닌텐도 게임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시간 보내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큐티 신청 받습니다. 4월 큐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 받고요. 자, 그리고 일본 비전 트립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신청 오늘부터 받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예요. 지금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3명 정도는 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의사를 선생님들께 밝혀주시고요. 시간 학원 빼서라도 갈 만합니다. 반드시 갈 만합니다. 여러분들 꼭 부모님께 얘기해서 시간을 확보하셔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아주 특별한 순서 등반식이 있습니다. 와, 등반식이 있어요. 우리 중3 홍유빈 잠깐 일었을까요? 잠깐만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우리 유빈이 잠깐 나와도 될까요? 잠깐만 나오실까요? 그리고 한번 우리 유빈이가 아윤이 친구예요. 우리 금정중학교 키가 너무 커. 아윤이 친구고 우리 아윤이 소개로 왔는데 새가족반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최근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첫 등반자 아주 공식적인 대단한 분입니다. 축하해주시고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우리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유빈이를 축하해주시고 잘 공동체로서 맞아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한마디만. 네? 한마디만. 교회 와서 좀 약간 네, 와서 너무 좋고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 축하해요. 네, 우리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빈이 오늘 이렇게 또 4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우리 등반을 했습니다. 주님, 유빈이가 우리 군포성산교회 달리다공 청소년부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었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자, 우리 오늘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체 회의를 할 거예요. 자, 화이트보드를 앞으로 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행사가 있죠. 5월 24일 토요일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전도 축제입니다. 전도 초청 잔치. 전도 초청 잔치. 노래를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잃어버린 양을